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오늘 성서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귀함과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아침 묵상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서 알림 떴습니다. 대통령 계엄 선포. 요즘은 큰 신문사에서도 가짜 뉴스를 만드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인터넷에 들어가서 몇몇 언론사들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어가 보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계엄 사령관이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포고령은 국민의 기본권들을 제한한다라는 이야기였고 말 끝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반자는 처단한다. 충격이었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귀하게 지켜오고 세워왔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다행스럽게 국회의원들이 재빠르게 모여서 계엄 선언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또한 그를 위해서 시민들과 국회 보좌관들이 막아서면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대부분의 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큰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그 다음날 대통령이 여당 지도자들과 모여서 그 모인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온 국민을 경악시키고 온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니. 계엄선언 자체가 잘못된 일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이 없다고 하니 그것은 더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의. 잘못을 저지르고 고치지 않는 것, 반성하지 않는 것, 그것을 잘못이라 한다. 계엄은 일단락 되었습니다만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또 내란죄다, 아니다를 놓고 국민들이 또 충돌하고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는 당분간 이 혼란을 겪어야만 합니다. 혼란한 사회를 보면서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 위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고 어둠이 깊은 수면 위에 있었다. 창세기는 창조 이전의 이 세계의 상태가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고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마치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빅뱅, 대폭발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론과 어딘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체험에서 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혼돈스럽고 가장 공허하고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었던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에게 찾아와서 빛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이 되셨던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이 이 창세기 1장 2절인 것입니다. 혼돈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사회에 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배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던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방 기독교인들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 기독교인이 많았고 베드로는 그들과 격이 없이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 율법이 금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한 게 유대의 율법이었던 것이죠. 유대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이방 기독교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자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은 느꼈고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봐도 아주 좋은 분위기의 식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식탁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 식탁 자리에 딱 왔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가자 그 식탁에서 같이 식사가 있었던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도 같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을 정죄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식탁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방 기독교인들만 남았어요. 밥을 먹다가 밥 먹던 사람들이 다 나가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뭐지? 역시 우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자인가 봐. 예수님도 복음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차별은 넘지 못하나 봐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으로 자기가 정죄당하는 그 두려움을 피하다가 그리스도 안에 같은 형제인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세 번역엔 잘못된 일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헬라어의 원뜻은 저주받을 일이다 예요. 아주 크게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건 저주받을 짓을 한 거야. 바울은 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위선적 행위를 했어. 그리고 당신은 복음의 정신을 위반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 율법적 기독교인이 오기 전에는 이방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사랑을 나눴던 이 베드로가 자기가 율법의 정죄를 받을까 봐 일어나서 나간 거죠. 자기는 여전히 율법에 붙들려 있는 존재임을 드러낸 겁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위선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이방 기독교인들을 부정한 자로 자기 스스로 이 베드로가 정죄한 거예요. 그건 율법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제자단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연료는 누가 더 깊습니까? 베드로가 훨씬 깊지요. 또 초대교회에서의 입지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이 베드로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불과 같죠. 급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바울에게 뭐라고 한마디 쏘아붙이며 화를 낼 법도 하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때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뭘 잘못했는지 알았던 거겠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함께 공동회의를 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기준은 늘 초대교회의 논쟁거리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디까지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나, 이게 논쟁거리였던 것이죠. 유대 율법적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주제를 가지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논쟁을 벌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혼란과 어둠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 논란을 정리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었을까요? 베드로였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도 믿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신다. 베드로의 이 말로 논쟁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다. 안디옥 교회에서의 베드로의 모습과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아주 큰 차이가 있지요.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음으로 드러난다기보다는 그가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를 통해 드러나는 법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일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절대가 될 수 없음을, 말씀이 절대이지 우리가 절대가 될 수 없음을 일깨우십니다. 그래서 절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그릇된 점을 고치게 하시는 게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바로 선자는 또 무슨 일을 합니까? 말씀의 바로 선자가 있는 곳에서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잦아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찾아들게 합니다. 그게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절대화했기에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요. 시인 김수영은 절대라는 시에서 자기를 절대화할 뿐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딴 데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마지막 연이 압권이지요.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절대화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도 그와 똑같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 제발 절대가 되려고 하지 마.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절대가 되려고 할 때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도 절대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담겨 있어요. 황제나 독재자뿐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 사람들 속에도 그러한 절대를 향한 본능적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쳐나가며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속에도 자기가 절대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본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시대 교회일 것입니다. 11세기의 교황은 그레고리오 7세였습니다. 그레고리오 7세는 교황이 황제나 왕보다 우월하다라고 선포한 교황입니다. 그는 교황 칙서도 발표했는데 칙서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교황은 홀로 보편적이며 교황은 그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으며 로마 교회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로마 교회는 영원토록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교황 홀로 보편적이라는 말은 교황 홀로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위 교황 무오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논리의 기초가 된 칙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오류성 혹은 무류성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infallibility입니다. 직역하면 틀릴 수 없음이에요. 틀릴 수 없음. 근데 이게 존재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인간사에. 인간에게 성립이 가능한 말입니까? 틀릴 수 없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중세교회는 절대자가 되어서 사람들 위해 군림했습니다. 자기들의 절대성과 무오류성을 강조하면서 점점 스스로 말씀에서 멀어졌고 자기를 절대화하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해 부유해졌고 부유해지는 동시에 부패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민중들의 삶은 더욱 큰 절망과 더욱 큰 고통으로 점철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그릇된 절대성과 그릇된 무오류성에 맞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그는 1300년대 영국에서 살았던 신학자이며 또한 신부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영국 왕과 함께 로마의 교황청에 방문했다가 교황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근데 교황이 너무 탐욕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크게 위클리프는 실망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은 교황 한 명의 모습이 아니었고 중세교회와 중세교회의 모든 성직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용기를 내어 교황과 그 성직자들의 부패된 모습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클리프가 그때 그들을 비판했던 그 근거로 삼은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사시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황과 성직자들은 섬김을 받으면서 부유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과 중세교회 그 사이에는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민중들이 스스로 읽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 사용했고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이 있어도 일반 민중들은 읽을 수 없었는데 어려워서 그걸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일반 민중은 말씀에 다가가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걸 법으로 어긴 걸 알면서도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냅니다. 1382년 일입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자기들이 읽을 수 있는 글로 된 성경을 손에 쥐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 책은 가격이 비쌌고 이 영어 성경 필사본 성경 한 권의 가격은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성경을 마련했고 그 성경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클리프의 삶입니다. 위클리프는 단지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영어로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 삶의 모범이 된 그 예수님, 그래서 그릇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기 삶으로 번역해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고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클리프가 준 성경을 통해서도 감화를 받았지만 위클리프의 삶을 보면서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클리프를 따라서 믿음을 개혁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황이 좋아했을까요? 교황은 화를 내고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성경과 함께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위클리프도 1384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 31년이 지난 어느 날 로마의 새로운 교황은 카톨릭의 질서를 무너뜨린 그 위클리프를 다시 한번 벌합니다. 무덤을 파헤쳐서 그의 유골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화형시켜요. 그리고 그 뼈를 재로 만들어서 강에다 뿌려버렸습니다. 위클리프의 그 재는 강물로 스며들어 사라졌지만 바른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릇된 것을 고치려고 했던, 다른 말씀을 기준으로 인간의 그릇됨을 고치려고 했던 위클리프의 정신은 얀 후스와 루터와 같은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은 자기들을 절대화하는 도구로 변제시켜 버렸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들의 욕망 성취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말씀으로 사람들의 삶을 정죄했고,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절망과 고통을 안길 뿐 말씀 속에 있는 생명과 빛을 전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절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절대화하고 그 절대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셨죠.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그 자체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면서 우리의 모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삶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는 말씀 속에 있는 생명과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합시다. 우리가 그 일을 합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선 우리들이 몇 가지를 해야 합니다. 자기를 절대화하지 맙시다. 자기를 절대화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절망과 고통뿐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말씀을 절대화합시다. 말씀으로 우리의 그릇된 점을 하나하나 끊임없이 같이 고쳐 나갑시다. 그렇게 할 때 이 운동과 공허와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과 빛이 되신 말씀이 찾아들 것입니다. 그 귀한 일 함께하는 청파의 모든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지키고 만들어온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절대하며 자기가 틀릴 수도 있는 존재임을 좀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절대요, 그 어떤 인간도 절대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절대가 될 때, 우리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우리 자신은 다른 이에게 절망이 되고 고통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도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기에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기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잘못의 책임을 짐으로 이 세상에 빛과 생명을 가져오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